고등학생들까지는 우리 자녀들 이따가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면 강단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나의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내가 뜻한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몸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에 진짜 어디가 탈이 나서 그런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기 전에는 내 스스로,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몸의 장기의 어느 한 부분이 병이 들어서 아파져 가고 있는데도 나는 분명히 내 몸인데,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면 여기에 혹이 생겼네, 병원에 가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병이 진척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증세로 비로소 나타나야만 아이고야 큰일 났네 하고 병원에 가보면 이미 늦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도 잘 알지 못하는데 모든 일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진짜 좋은 일이 될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뜻이 이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와 그 길을 따를 때 복이, 진짜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형통은 내 뜻대로 일이 되는 것을,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될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내가 형통한 인생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1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진짜 복이 있느냐? 누가 정말 형통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왜요? 진짜 복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들어서들 아시죠? 이 단순히 그냥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막 겁이 나서 덜덜덜 떠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압도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이 경외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어지는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길을 어떻게 하는 사람? 걷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 경외해, 나는 하나님 섬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의 길을 걷는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알려주신, 그분이 제시해 놓으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말. 그게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 라이프 스타일이, 나의 전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해. 말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해.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사기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제시해 주신 그 삶의 방식을 걸어간다,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구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축복의 원천이며 이 경외심이 없는 모든 번영은 결국 저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원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형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형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주소를 점검해 봐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 내 지금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의 편법과 요령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 있는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거룩의 길에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 가정은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형통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형통을 뭐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따르는 수고의 열매, 이것이 형통이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한 만큼 내 손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젊을 때 여러분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저는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밤을 거의 지새다시피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통이, 진짜 형통이 뭐냐?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정직하게 내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 내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는 수고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세상의 비극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구멍 뚫어진 주머니 넣으면 어디에 듭니까? 다 줄줄 새나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내가 수고한 대로 정직하게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형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릴 때 그 흘린 땀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열매로 맺히도록 나에게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꽃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꽃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두 번째 형통은 말 그대로 여러분 형통한 것. 형통하리다에 쓰인 이 토부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어제 새벽에도 말했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이 형통은 실제적으로는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최상의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상태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나에게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세 번째 형통은요,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형통은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가정의 형통은 아내가 복을 받아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여기에 이 포도나무는 풍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실한 상태,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같은 상태다. 여러분 잠언 27장 15절에는 이런 아내, 이런 여인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끊임없이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여러분 아내, 여인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형통한 가정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신앙 안에서 가정의 기쁨을 생산해내는 포도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이런 형통이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다음으로 여러분, 자녀의 복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식탁의 둘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그것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죠. 이 비유에는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형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요, 수령이 수백 년, 심지어 1000년이 넘는 이런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까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겟세마네 동산, 이 올리브 산에 있는 이 감람나무들의 모습입니다. 겉은 여러분 다 고목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잎이 청청해서 저 나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감람나무는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여러분 좋은 줄 다 아시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그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최상품을 이 제사장들이 위임받을 때 제사장들 머리에, 왕 머리에 기름을 붓는 관유로도 사용했고,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그 등불의 재료로도, 기름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장차 커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밝히는 존귀한 인물로 쓰임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의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되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주 최고의 기도가 되겠죠. 감람나무는 베어져도 또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와서 크게 자라면서 그 나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최상품의 기름을 내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밝히는 존귀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녀의 형통은요, 부모의 재력이나 정보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앞길이 달라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의 형통이 부모의 재력이나 정보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모가 보여주는 뒷모습에 있다. 그 뒷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자녀의 형통은 부모의 뒷모습에 있다. 부모가 보여주는 뒷모습에 있다. 요즘 자녀 교육을 하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빨리 자라는 속성나무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은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철부지 같아. 얘네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까 싶습니다. 말 안 듣고 막 땡깡 부리고 할 때는 막 밉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열매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감람나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이미 있어야 돼요.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저렇게 고목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최상품의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때가 되면 세상을 치유할 기름을 내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감람나무다.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 지금은 철부지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고, 밤에 잘 때 아이들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빠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뭘?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가 제가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 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한참 할 때였는데 답답했어요. 저희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내가 또 왜 아들을 그렇게 디스하냐고 할 텐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든. 아이가 착하기는 되게 착한데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저는 가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고 있는 아이 했는데 이 아이가 자다가 깼든지 그것을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철부지인 것 같아도 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형통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참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이같이 복을 받는다. 이같이가 어떤 복인데요? 내가 수고하는 대로 내가 땀 흘려서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에게 열매로 채워주시고 내 가정에 아내가 가정에 참 기쁨을 공급해 주는 그런 아내가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감람나무로 튼튼하게 자라가는 이런 일들, 그래서 때가 되면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든든한 거목들로 자라가는 그런 복, 이같이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형통입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은 전부 가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가질까?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까에 정말 목을 매는, 목숨을 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그래서 2026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 한번 애써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할까?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더 신경 써야 할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까? 어제 말씀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이 먼저 무릎 꿇고 부모가 먼저 말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형통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일터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로 자라나는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